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입니다. 너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놋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너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너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복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에는 진흙 바닥에 도립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오야단을 빗대어 주신 가르침, 리오야단을 빗대어 주신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욥에게 욥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리오야단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학설이고 진짜 이런지는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정확히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 어떤 생물체인가라는 것에 그런데 베헤못은 육상생물을 대표하는 신화 속의 짐승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리오야단은 오늘 본문의 리오야단이 어떤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이러한
생명체 중에 이와 같은 수준의 그러한 생명체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리오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기던 그런 어떤 괴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이 앞에 서면 겁을 먹거나 또 도망가거나 그렇게 되는 용맹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크기, 그런 강함, 능력을 가진 생명체, 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리오야단을 등장시켜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보니까 리오야단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모든 면에서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통제는커녕 그 앞에 서면 모두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럴 생각을 하지 리오야단을 어떻게 해서 길들이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를 못한다. 그의 강함을 감히 통제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존재이니까요. 그런 리오야단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리오야단 앞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리오야단을 능히 통제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때로는 자기 지식 또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 이게 합당하냐? 혹시 욥 너도 그런 건 아닐까?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리오야단에 대한 것들을 묵상해보고 그 리오야단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욥은 리오야단 앞에서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욥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욥의 교만, 욥의 잘못된 것들, 허물이는 것들을 사람한테 들추어서 정죄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얘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핀잔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욥에게 대답하라고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그런 저항의식, 불만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던 불편한 마음들을 정말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욥이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울분, 반발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게 되고 자기 입이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을 했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것이 돼요. 오히려 그렇던 자신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이를 통해서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의가 맞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리오야단을 통해서 너 리오야단 앞에서 너 어떤 인생이냐? 그런 리오야단을 능히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러냐? 리오야단보다 하나님이 권능이 하나님의 위엄이 모자라냐? 이렇게 묻는 거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만물을 통제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함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내 눈에 들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서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래서 일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크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교만한 마음들이 가라앉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비록 리오야단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자주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분명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과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진 교만과 어리석은 지식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됨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